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는 사실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 드리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평생 드릴 기도이고, 나아가서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가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식, 삶 속의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부분을 알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좀 추상적인데,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좀 추상적이어서 하나님을 알 때 어떤 부분을 알아가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에는 하나님을 알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부르심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평생 드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소망을 알게 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먼저 머리에 두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하면 많이 친숙한 그런 단어이죠. 성경이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또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바울을 부르시지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부르냐? 왜 부르시냐? 부름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관계를 맺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조금 전에 열거한 그런 분들과 또 다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 분이 계세요. 깊은 관계를 맺은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을 다 가만히 보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부르심 할 때 머릿속에 반드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초청 엽서, 초청 카드와 비슷한 게 있고, 다른 것은 배심원 통지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청 엽서,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뒤적거리시다가 이제 초청 카드를 보시게 됩니다. 생일 잔치가 있으니까 오세요. 임직식이 있으니까 오세요. 결혼식이 있으니까 오세요.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딱 열자마자 어제 본 다음에 일정을 살피게 됩니다. 환경을 보고 이제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가 하는 걸 봐서 결정을 합니다. 참석한다, 안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초청하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 부르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은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일로 와라.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은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신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거기에 있지 마라. 나에게로 와라.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에는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예수님, 그 음성을 그들에게 대신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그 방법은 좀 다르고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중심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있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기대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 예수님이 부르실 때도 예스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을까?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대예요. 기대는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처럼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초청에 반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오지 않죠. 일부만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그냥 문을 딱 닫아 걸고 귀를 딱 막고 도리어 화를 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복음이 선포가 됐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참 미개했을 때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누님들 가운데 이제 집에서 구박을 한참 받으면서 핍박 받으면서 예수 믿었는데 혼자 예수 믿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용기를 내서 아버님에게 가서 아버지도 구원 받으셔야 돼요. 함께 교회 나가세요. 그 말했다가 그냥 혼쭐 났는데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이 가위로 그냥 머리를 다 잘라갔고요. 머리 빡빡 깎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 봤습니다. 마우라를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왜 저러지? 머리가 깎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초청 엽서와 같은 부르심,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그 부르심은 받는 사람에게 딸려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귀에는 들리지만 이 마음까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general calling, 일반적인 부르심 또는 external calling, 이제 외부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합니다. 이 바깥에만 그냥 윙윙 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에까지 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가 되는 것은 이 배심원 통지인데요. 미국 시민권으로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다 이 배심원 이 듀리가 오게 되면은 반드시 하셔야죠. 근데 그것은 정부에서도 아무에게나 이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려서 줍니다. 왜냐? 가면 그 사람이 꼭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사정 따라서 뭐 이렇게 연기할 수도 있고 다른 일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편지를 딱 열어봤는데 배심원으로 나오세요라고 하는 통지를 받게 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반응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복음이 들려지는데 복음이 들려져서 우리 마음까지 전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무에게나 이 부르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제 좀 아까 거는 이 초청장과 같은 것은 외적인 부르심, external calling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내적인 부르심,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special calling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계를 두시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반응할 사람을 부르시는 것, 바로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반응해서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을 한번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yes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정하신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무나 배심원으로 부른 게 아니라 이제 특정한 사람들, 반드시 자격이 있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므로 반드시 오게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 이전에 정하셔서 정한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이미 정한 사람들만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제시받습니다. 똑같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거 뭐 말도 안 돼, 예수가 누군데 뭐 피로써 깨끗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거의 이 정신병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하며 이제 기독교를 폄하하기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분은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그것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것을 내적인 부르심, 이 겉에만 겉도는 게 아니라 안에까지 들어오는 내적인 부르심을 한번 받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이거는 믿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에게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단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에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부류가 있는데 다 양이 생긴 모습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가 한 마디 던지면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은 귀를 쫑긋하고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전혀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목자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자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 정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이미 정한 자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사랑을 덜 베푸실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환경 속에 있고 막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허리를 꺾으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능력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귀를 열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래요? 내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외적인 부르심, 그냥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귀 속에만 남아있고 남들도 함께 그렇지 하고 잊어버리는 그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각하고 처녀가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소위 물밑 작업을 하죠. 무엇입니까? 이 여자한테 가서 저 남자 좋은데, 또 남자한테 가서 저 여자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있게 합니다. 성사하는 거죠.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 뒤에 작업을 했다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복음을 어느 순간 내가 접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14절까지 바울이 숨도 안 쉬고 한 문장으로 쫙 읊은 게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흥분하면서 쭉 써내려간 게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 한 사람, 그냥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여러분 창조 전이라는 것은 아주 무한대 아닙니까? 창조 전에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여기 가슴이 이제 벌렁벌렁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 전에 택하셨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나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셨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도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밝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무뎌진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쳐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하신다. 그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미리 정하신 자들을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가서 부르시는 거죠. 전에는 귀에 빙빙 돌고 그냥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세상에서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본 적도 없고 뭐 사진을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역사의 기록이 있긴 있지만 뭐 2000년 된 역사의 기록, 그것 신빙성 없다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믿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경험이 없는 신앙인은 신앙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지.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죽음과 삶의 차이예요. 왠지 아세요? 그 경험이 있어야 천국에 가니까. 그럼 경험 없이 평생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구분은 정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는 그 목적만이 아니라 가는 동안에 나의 삶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을 때 이 부르심이 단순하게 간단하게 끝날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은 또 뭐냐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소망을 이야기하는 건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커다란 전제가 뭐냐 하면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큰 주제예요. 거기에 몇 가지 조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내적인 부르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이 부르심의 소망도 오직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소망의 종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공부하는데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참 소망이 이게 참 파워풀하구나. 이 소망이 파워풀하구나. 쭉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이 정말 소망을 붙잡는 것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의무이고 무슨 뭐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그런 파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 절망 가운데에서, 불안한 가운데서, 불확실한 가운데서 내가 주께만 소망이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신앙의 훈련을 받은 자만이 가능해서 그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훈련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소개하다가 세 군데만 소개할게요. 시편 39편 7편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죠. 모르겠어요. 또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해라. 요동하지 마라. 잠잠해라. 그 이유를 이야기하며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해라. 내 영혼을 명령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기록하면서 로마서 교인들에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신데, 예수님 자신이 소망이신데 그가 우리를 넘치게 한다. 소망으로 넘치게 한다. 소망이 넘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을 갖는 건 우리 신앙의 훈련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과연 소망할 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망하지 않아야 할 것을 중심에 놓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라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것이, 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은 분명한 거예요. 내일 소풍을 가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 소망하는 거예요. I wish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소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일 비도 올 수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 치약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집에 가서 그 치약을 쓰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치약 이름이 8899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88하게 99세까지 산다 그래서 8899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88, 100 그러지 그랬어요. 제가 8899. 그럼 여러분, 그 8899 치약을 이게 가지고서 이빨을 닦게 되면은요, 88하게 99제까지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소망하는 거예요.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고, 99제까지 살지만 빌빌하다가 살 수도 있고 100세를 넘어도 더 팔팔하게 살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그냥 소망이에요.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걸 이야기하는 게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천국에 가는 거 우리 믿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잖아요. 영생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올라가는 게 훨씬 좋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너희들 나중에 천국으로 올 때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할게. 그 말을 했어요. 박수 칠 일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른,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지만 뭐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분명히 이 세상과 다른 그 세상에서 살 거라는 것을 알아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곳에 살 거라는 것을 알아요. 너무너무 좋은 곳에 살 거라는 것을. 이것이 확실한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중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뭐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꼭 부여잡고 살게 해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부르심의 소망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는 건데 앞에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이 소망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반응했던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 다를까? 뭐 구원도요, 사실 부끄러운 구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 상급이 다르다. 이것은 뭐 주장하는 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 모두가 똑같아요. 이 다음에 천국 갈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과 저는요, 모두가 공평하게 받을 그럴 것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다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 이럴 거예요. 조금 전에 힌트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소망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소망입니다. 평상시엔 모르겠는데요, 이 천국 환송 예배, 우리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정말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허무 가운데 다시 만날 거니까 우리 그날을 소망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 파워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냥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제가 만일에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냥 제가 인간의 말로 위로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다 이렇게 위로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다시 사신 부활을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부활합니다. 그날 만납니다. 먼저 가시자고 우리 인사합시다.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쉽지만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의 소망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그것을 포함한 거지만 이것보다 조금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그건 예수예요. 나타나시는 것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가진 자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소망을 가져라.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지만 마지막 날이 되어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다 변화할 것이다. 여러분, 다 변화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불러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됩니다.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실 변화가 시작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는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 바깥에 보이는 변화도 변화이지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에 좋아했던 것을 하나하나씩 끊어가는 것,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씩 붙들어가는 것, 이게 결국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 사람이 보기나 아니면 자신이 보기나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모습이
너무 쏙 마음에 들어요. 정말 저 같은 사람 없습니다. 정신병자 수준이죠. 항상 마음속에 더 신실해야 되는데, 더 경건해야 되는데, 더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고민은 아무에게나 있지 않아요.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만 고민이 되는 것이죠.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데도 너무너무 느린 거예요. 항상 부담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변하는 것 때문에 조금 좋아하고 실망하고 조금 좋아하고 실망하는데, 마지막 날이 됐을 때는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호련히 팍 변하는데 같이 갔던 쟤들이 깜짝 놀랐어요. 막 빛이 번쩍번쩍 나고 영광스러워, glorious하다 그랬어요. glorious, 영광스러운 광채가 그에게 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가 변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glorification,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더 이상 죄, 오점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저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우리에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제대로 반응할까? 와,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변할 겁니다 라는 이 선언이 딱 될 때 모두가 다 와 하고 감동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동할까? 좀 의심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요. 기왕이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팍팍 밀어줘서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하면은 얼마나 매력적이고 호소가 될까? 모두 아멘 하고 난리 칠 텐데, 아이 왜 이것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셔서 뭐 제가 가감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설교하게끔 하는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만일에 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 의미가 나에게 뭐가 대단하다고 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여겨질 때에 아하 할 텐데 아직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부르심의 소망이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거구나. 여기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어두운 우리의 눈을 갖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목사가 아무리 여기에서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해도 그거는 그거고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 주님께서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긴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거 꼭 기도 함께 해라. 마음의 눈을 열 때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 귀한 것인 것을 알 텐데 그것을 열어서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음은 감정이 있는 좌소이죠. 감정이 머물러 있는 곳인데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뭐 동기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어려움을 겪는데 마음을 못 잡고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전체가 막 혼동됐다는 거죠.
마음이 눌려서 완전히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이 바로 그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못 봐요. 우리가 눈이 떠져 있을 때,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이 보일 때, 이렇구나. 처음에 개안 수술을 하신 분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총천연색 칼라가 들어오고 평상시에 손으로 만졌던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하는 그런 것처럼,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데 아직도 더듬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감겨져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그래야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자체가 확실한 아주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르쳐 달라고.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3.1절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애국가를 부르죠. 근데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있을 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희 할아버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어요. 대단했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북, 그다음에 만주 쭉 가고 필리핀까지 여러분 중국 땅 정말 일본은 대단했어요. 그 환경을 보면서 절망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린 끝났다. 그리고 창씨개명도 하고 이제는 일본말 배우고 이제 국왕 황제 아니죠. 일제 신토 이제 신사순배 참배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끝났다라고 생각. 그 가운데 소수가 소망을 가졌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밭을 팔고 논을 팔고 가정을 버리고 숨어 다니면서 잡히고 맞으면 대단하게 그냥 감옥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생명을 마쳐야 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바보처럼 느껴서 저것들 왜 저래? 하지만 그들이 봤던 것을 봤으면 모두가 다 함께 더 힘을 가졌을 텐데, 그나마 그분들이 봤던 그 소망이 있던 거죠. 그래서 광복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부르심의 소망,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100% 달라질 겁니다. 이것이 그냥 남의 일로 생각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왜인지는 아십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있어요. 점점 변화가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변한 줄 아세요? 이 땅 살아가면서 나에게 중요한 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날의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거라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새로운 영적인 숙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이거예요. 목자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소위 성화를 이야기해요. sanctification.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힘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건 안 되지, 이것이지 라고 하는 가치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가 된다. 의롭게 우리가 여기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성화가 돼서 올라가다가 빵! 영화가 된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빵! 영화롭게 될 것을 마음에 두고 현실을 본 다음에 그 날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나를 하나하나 변해가는 그것이 우리가 성화의 길, 거룩해지는 길의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가정의 문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사업 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탁드리는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세요. 하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이제는 그 기도를 드리지만 또 차원이 다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그 절정인 부르심의 소망을 뻥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데 자꾸 나에게 그냥 좌절하지 않고 나를 동기부여시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닮기 원해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또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돕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정말로 세상의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를 향해서 막 달려나갈 때 아무런 것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만은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닮기 위해 노력한 우리의 힘든 흔적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자꾸 세상의 기준에서 이렇게 자꾸 머물러 있고 소망을 자꾸 이렇게 둡니다.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지만 좀 도와주세요. 주님 만날 날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서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정말로 찾아와 주신 것만도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적인 부르심 우리 안으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으면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요. 주님을 만날 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반드시 일어날 터인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평생토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